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국회의원 서로 하려고 막 자기 뽑아달라고 난리요. 그치? 대통령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뽑아달라고 난리요. 근데 교회는 참 왜 안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올해도 나한테 직분을 달라고 좀 맡겨달라고 그런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온 사람이 없어요. 난 봉투 좀 들고 좀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 섭섭했어요. 내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한 사람들 책임져야 돼요. 예.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BC 1055년경 1055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도에 출애굽에서 나왔느냐? BC 1535년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480년경. 이때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시는 분 한번 말해봐요. 예, 다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해. 배우기는 했는데, 그치?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리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지도자로 있을 때고 엘리 제사장 말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대를 지어갈 찰나에 있어요. 이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법궤를 드릴 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가져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져. 그래서 거기서 얼마가 죽냐면 약 3만 명이 죽어. 3만 명이 전사했으니까 많이 한 거죠. 3만 명이 죽어.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요. 법궤를 가져가서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가 놓느냐? 다곤 신전에다가 놓아.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이긴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 한국이 지고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여호와 신 너 졌어. 그러니까 우리 신 다곤에게 무릎 꿇어. 그리고 다곤 신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다곤이
꼬꾸라져 있어, 다곤 신이.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또 하루를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가봤더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서 모가지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졌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아수돈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이 몸에 발해서, 얼마나 독종이 심하게 발했으면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감당을 못하고 아수도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가드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막 독종이 임해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어디로 보내느냐? 에그론으로 보내는 거야. 에그론으로 들어갈 때 막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에그론에 법궤가 갔는데 에그론의 사람들이 죽고 독종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영토 안에 나라가 5나라요. 왕이 5왕이 있었어요. 5왕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모든 제사장들과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법궤를 도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독종 모양의 금독종을 만들고 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와 함께 수레에다가 실는 거예요. 싣고 법궤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다가 그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만약에 소가 똑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 하나님이 아무 역사 안 해. 법궤를 뺏겼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아. 왜? 그때 제사장들이 타락했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여기서 말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타락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말 못한다니까. 성경 가서 읽어봐. 읽어보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뛰어가. 법궤가 역사하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딱 벗어나서 이방 민족의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법궤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어디 들어가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역사하시잖아. 스스로 역사하시잖아. 막 이방 신상을 모가지를 부러뜨리려고 너희들이 어디 감히 법궤를 훔쳐가지고 끌고 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으니까 망정이지, 안 돌려보냈다면 싹 몰살 다 했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뛰어가는 것도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자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에 이겨보자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욕심을 채우거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주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이용당할 만큼 그렇게 미련한 신이 아니요. 미련한 신이 아니요. 아멘. 아멘.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안 하신가를 구명하는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 거기다가 수레도 새 수레예요.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금독종과 금쥐를 싣고 어디로 가야 돼? 벳세메스로 가야 돼.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가거나 안 가면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내린 독종과 사람이 죽어나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가 벳세메스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성경을 읽습니다. 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보면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렇게 됐어요.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멍에 메어보지 않은 것은요, 멍에를 메본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소를 훈련을 시켜서 밥 깔고 수레를 끄는 소를 만드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소가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길들여진 소도 많을 건데 멍에 매지 않은 소를 멍에를 메어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대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예,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봤나? 내가 그거 할 줄 아나?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아멘. 나는 개척할 때 내가 잘 아는 곳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서울은 잘 알지. 근데 서울에다가 개척하려고 그랬더니 주변 서울에 있는 내가 다니던 교회, 봉사하던 충성하던 교회 성도들이 따라오면 약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 같아. 근데 내가 안양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양 비산동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안양에 살았으니까 안양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교회 터를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안 재워. 잠을 안 재워. 잠을 안 재우고 눈 뜨자마자 가서 해약했어요. 눈 뜨자마자 가서 해약했어요. 잠을 안 재워. 그리고 하나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대전으로 안 가? 예, 교회 개척하려고요. 저 경산서부터 대구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안양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대전으로 안 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전을 알아? 대전을 모르지. 근데 대전을 안 가냐니까 대전을 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개척을 대전으로 가서 한다 그랬더니 변 목사 하지마 그건 안 되는 짓이요. 왜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은 50명만 모여도 자립을 할 수 있는데 충청 사람들 300명 모여도 안 돼. 그냥 가지마. 근데 그 목사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가지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아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면 돼. 왜 경험이 필요 없느냐? 주님이 다 경험 다 하셨어.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왜 아멘 이렇게 신찮게? 다 주시는 거요. 그러니까 멍에 매어볼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돼. 여러분 여기 봐요. 따라합시다. 어차피 경험은 안 통해. 여러분 어차피 경험은 안 통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경험은 안 통할 수 있어요. 경험은 아무리 가봐야 10년 지나면 수정해야 돼. 10년 전의 경험은 10년 후에는 소용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매혹시켰던 열광시켰던 이론은 10년 뒤에는 아무 쓸모없는 폐기처분이요. 그래 안 그래요? 폐기처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같이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 나는 소 2마리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한 마리도 가기 쉬워 안 쉬워? 안 쉬운데 2마리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같이 하는 사람, 동역자, 함께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자기가 다 하는 줄로 알고 독선하면 안 돼. 만약에 이 소 2마리가요 서로 빨리 가고 서로 늦게 가고 서로 좌우로 지멋대로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는,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속도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생각이 같아야 돼. 그러면 속도가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아야 돼? 말이 같아야 돼.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왜 부흥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요.
절대로 말을 좀 함부로, 우리 교회는 하시는 분 없지요? 있어요? 절대로 말 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목장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말하지 마. 말해서 은혜가, 목자는 철저하게 목장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은혜가 안 되는 세속적인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 그거 다 주님 앞에 심판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비방의 얘기하지 마. 꼭 하고 싶으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왜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나한테 하는데, 나 죽이려고 너 작정했냐? 왜 비방을 나한테 하는데 나 죽이려고 작정한 거요? 그 비방의 말 듣고 부정적인 말 들으면 여러분 영혼 죽는 거 아니요? 너 나 죽이려고 그래? 왜 나한테 얘기해? 적어도 자기 영혼은 지킬 줄 알아야 돼. 적어도 자기 영혼은 지킬 줄 알아야 돼.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남의 비방의 말 하지 마. 그거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요. 잘하는 거 아니요. 올해는 절대로 사단이 틈타는 기회 주지 마. 아멘. 목장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거역하지 마. 질서에 순종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 함께 살으려면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줘야 돼. 맞아 안 맞아? 까발리고 비방하면 함께 못해. 어떻게 함께 해? 마귀가 틈타잖아.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사람,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나는 함께 살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거의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말하지 않으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실수하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용납받으려면 남의 실수를 수용해야 돼. 남의 실수와 허물을 말하지 마.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남의 허물과 잘못과 비방을 여러분한테 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도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되느냐?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되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얘기해. 그러면 나단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방이 되고 심판의 거리가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근거가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말한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직고할 날이 와. 직고할 날이 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직고할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비방의 말이나 논단의 말이나 폄하의 말이냐, 여러분들 무시하는 말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말과 뜻과 생각이 하나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혼자는 안 되는 거야. 독서는 안 되는 거야. 같이 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로 넘어가면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일하려면 정에 매이면 안 돼. 뭐에 매이면 안 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딸렸어. 참,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짓궂은 거야. 왜 짓궂냐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드는 거야. 멍에 매지 않은 소가 먹이 끌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젖나는 소요. 젖을 막 먹이는 거요. 젖나는 소를 어디다가 오양간에다가 묶어놓고 그 예매소를 끌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젖나는 소가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는 여러분들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안다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송아지를 팔잖아. 송아지를 팔면 그 송아지는 코를 안 뚫었어요. 코를 안 뚫었으니까 송아지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못 끌고 가. 그러니까 소를 팔으면요, 송아지를 팔기 위해서 애미소를 끌고 소판지까지 가요. 그럼 소판지까지 가면 그 소판집 가서 이제 송아지를 이제 묶어놓고선 그러고 소를 끌고 와요. 소를 끌고 오면 소가 울어요. 막 울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소 고삐가 풀리면요, 그냥 죽기 살기라고 다시 그 소환이 뛰어가는 거예요. 소환이 뛰어간다니까. 소의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아멘이요? 나는 이런 것들을요, 어려서 직접 봤다니까. 직접 봤다. 소가요,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타는 줄 아십니까? 밤에 소를 끌고 가잖아요. 소를 끌고 가요. 소를 끌고 가면요, 산 깊은 곳에서 소를 끌고 가잖아요. 소 모가지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떨렁떨렁 하는. 그런데 깊은 산 속에 소를 주인하고 소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안 내요. 방울 소리를 안 내고 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소를 끌고 집에 와서 보면요, 온몸에 땀이 확 나 있어요, 소가. 굉장히 소가 무서움을 많이 타는 동물이에요.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실이라니까. 제가 다 경험한 얘기라니까 이게. 아멘. 근데 그 송아지를 젖나는 소를 놓고, 근데 이 소가 젖을 나는 소를 젖 먹일 시간이 됐으니까 이게 새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소가 울면서 자르라고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려면 정에 매이면 안 돼. 정에 매이면 안 돼. 그래서 네 가지 정을 해결해야 돼. 네 가지 정. 첫째, 인정.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인정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인정이 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정. 세 번째, 우정. 네 번째, 애정. 정을 다 끊어야 돼. 이 정을 못 끊으면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변덕 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덕 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덕을 떨 거요, 안 떨 거요? 떨라고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여기 봐. 변덕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인간끼리도 변덕 떠는 사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변덕 떠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덕 떨 거요, 안 떨 거요? 안 떤다고 하는 그게 변덕 아니야? 변덕 떨래요, 안 떨래요? 변덕도 안 떤다는 게 변덕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네, 인전. 변덕 떨 거예요, 안 떨 거예요? 안 떨어. 변덕 떨면 안 돼. 감정 컨트롤이 돼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변덕 떠는 사람은요, 종잡을 수가 없어. 사람을 종잡을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인정에 떨고, 사정에 떨고, 우정에 떨고, 애정에 떨고. 그러면 안 걸린 데가 있어야지, 그치? 이 안 걸린 데가 있어요? 안 걸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걸린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인정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정이 생기면 거기하고, 우정 친구 만나면 그러고, 안 걸리는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울면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애정을 거절하고 말씀 따르고, 우정을 거절하고 말씀을 따르고, 사정을 무시하고 주님을 따르고, 인정을 박대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마음에 고통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도 우는 거예요. 울지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울지만 돌아가지 않는, 울지만 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요, 소에게 또 하나 더 할게요. 소새끼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소가 이제, 애미소가 새끼가 생각이 나잖아. 새끼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쟁기질을 하던 소가요,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지 쟁기가 부러지고 쫓아가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파른 송아지 새끼가 엄마 찾아온 거예요. 엄마 찾아오는데 새끼를 보자마자 이 소가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새끼한테 쫓아가니라고. 이게 농사를 안 져본 사람, 소를 안 키워본 사람들이라 전혀 감이 안 오지요. 제 얘기가 감이 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은태 집사님, 내가 전혀 과장된 얘기 아니요. 전혀, 과장된 얘기 하나도 아니야. 나는 소를 키우고, 어려서 소를 키우고 소를 몰고 다녀봤으니까. 아멘. 소를 몰고 다녀봤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수박 농사를 져가지고 수박을 팔러 갔다 오래. 어디로 가냐면 수원으로 가는 거야. 남양에서 수원까지가 그때 당시 60리요. 60리면 몇 킬로지요? 60면 몇 킬로요? 64, 24, 24킬로요. 24킬로를 밤새도록 소 끌고, 소마차 끌고 수원까지 가서 수박 팔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 친구 아버지들은 그때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전거에다가 동네마다 닭을 사가지고, 닭을 사서 어디 가서 팔았냐? 수원까지 가서 24km 60리를 자전거 타고 가서 닭 사다가 팔아가지고 와서 먹고 살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죠. 지금은 수원하고 남양하고 맡았어요. 나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이 뭐냐면, 서울에서 집에를 가려고 왔어요. 그냥 서울에서 그때는 남양까지 가는 버스가 없었어요. 수원에 와서 갈아타야 돼요. 수원에 와서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 대나무가 다 부러지고 소나무가 다 부러질 정도 눈이 왔어요. 그 수원에 왔는데 버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남양 우리 집까지 24km를 밤중에 걸어갔어요. 밤중에 걸어갔는데 거의 비봉까지 갔어요. 비봉에서는 남양까지가 4km 남은 거예요. 밤새도록 걸어가니까 새벽 한 2, 3시쯤 됐겠죠. 그때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눈을 밤새도록 걸어가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집에까지 갔어요. 집에까지 새벽 4시인가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남수가 우리 큰아들이 온 게 아니고 큰아들의 신이 온 줄 알았대. 큰아들이. 아니 밤중에 그 눈 속에서 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 60리를 걸어간 적이 있어요. 눈 속에 막 이만큼씩 눈이 빠지죠. 진짜 아닌 것 같으지?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가 그런 짐승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기는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는 거야. 그게 사명자의 자세야. 그게 사명자의 자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친구가,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곧게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설교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하고 나서 바로 설교하러 올라와야 될 때 참 쉽지 않지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막 이냐나 저놈아 그러고 싸우는 건 아니야. 생각이 안 맞고 부딪히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분노 일어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람이 덜 돼서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때 감정을 조절하고 설교하는 건 쉽지 않아. 오늘만은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제일 설교하기 감정 컨트롤이 힘들 때가 언제 있냐면, 내 동생이,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하러 나올 때 제일 걸렸던 것이, 내가 장남이거든요.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내 동생이 우리 부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참 착하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제일 잘생겼어요. 안 보니까 모르지. 잘생겼다면 잘생기자.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 잘생겨봐야 네가 그렇게 생겼는데 별거겠느냐. 잘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이 됐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감이 있어. 이 식구들의 눈치를 보니까 눈치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직감하기를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학수전도사가 왔더라고. 근데 그때 학수전도사는 어렸을 때요. 그게 학수전도사 어렸을 때인데 우리 그 동생이 죽은 거야. 죽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변임수 목사 설교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토요일 지나서 주일 지나서 얘기하자. 근데 내가 느낌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우리 학수가 뭐라 그러냐면, 형 죽었어. 그 소리 듣는 순간 토요일 날 오후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돼요. 주일날이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이 설교에 표현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설교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면요, 강대상에 나서 울 수도 있어요. 내가 슬프다 표현할 수 있어요. 전혀 표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고. 아멘. 여러분들,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명자로 마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목적을 향해서 내게 주신 사명의 완성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가야 돼요. 아멘. 내게 주신 사명을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아멘.
여러분 말씀의 내일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똑바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요. 직분 받으나 안 받으나 다 사명자요. 무슨 사명자요? 천국까지 가야 될 내 영혼의 사명자요. 내 영혼을 천국까지 끌고 가야 할 내 영혼의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해가지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아멘. 우리 금년에 꼭 교회 부흥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말씀을 벗어나지 마. 아멘. 탈선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선자가 되면 안 돼.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라. 예, 이 암소 두 마리는 결국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가드에 에그론에 아스돗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한 것이 되는 거야. 사명자는 끝까지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 가다가 중단하면 안 돼. 가다가 중단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마라톤 코스가 41.19km죠? 예? 예? 42점? 예, 일단 하나 틀렸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야 그냥 넘어가지. 42.19km. 이 42.19km를요, 예, 최고 속도로 질주해서, 예, 1m 앞에서 포기했어요. 등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맨 꼬바리로 옵니다. 맨 꼬바리로 와. 예, 맨 꼬바리로 오는데 막 쩔뚝거리면서 옵니다. 막 관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맨 꼬바리 와도,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예, 등수를 매깁니다. 몇 등이든지 꼴등이라도 등수가 나와요. 근데 포기한다는 등수 자체가 없어. 아멘. 예를 들어서, 예, 1m 전까지 세계에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도 그 기록은, 예, 마지막까지 달리지 않은 자는 없는 거야. 여러분, 사명자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는 게 사명자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명자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사명자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끝장 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요, 끝까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끝장 보는 신앙이 돼야 돼. 끝장 보는 신앙. 아멘입니까? 포기하면 지난 세월이 무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소는 암소 두 마리는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 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예, 끌고 온, 예, 수레를, 예, 부셔서 그걸 화목으로 삼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대답 좀 한번 해봐.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참 너무 쉬운 얘기인데.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유명숙 집사님.
물 좀 마시고. 네, 감사해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로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이 그 여유가 되는 대로, 예, 백화점 가서 필요한 거 다 사. 여유가 되는 대로 마음껏. 예. 한 분에게만 더 물어볼게. 우리 같은 유씨한테 물어볼게. 같은 유씨한테 물어보니 더 되니까 유씨는 지금 벌벌 기어, 그지? 예. 유찬예 권사님한테 물어볼게. 누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에이, 참말로. 그건 이제 써먹은 버전이요. 써먹은 버전. 아이, 속상해서 한 사람 더 물어봐야 되겠네. 선동아, 누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냐? 어? 제목이 사명자라, 사명자. 예. 여러분들, 누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산 자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산 자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지금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주를 위해서 죽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주를 위해서 죽을 기회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회가 와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있잖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계신 우리 나를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산 자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제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사느냐가 결정짓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 주를 위해 죽어야 돼. 천국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아, 천국 누가 간다고 그랬냐고요? 여러분들, 천국 누가 가느냐? 예, 사망의 원인이 예수여야 돼. 사망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못 가.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봐. 죽었는데 사의를 규명해 보니까, 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사인이 나야. 어떻게 천국 가? 아, 죽었어. 하나님께서, 야, 저기 누구 죽었단다. 왜 죽었나? 사인 좀 와서 규명해 가지고 와라. 규명했더니, 예, 사인이 돈이요, 돈 때문에 돈 벌다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천당 가? 못 가. 사인이 예수여야 돼. 사인이 예수여야 돼. 그러니까 사인이 예수여야 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은 자면 천국 가. 아멘. 내 얘기요? 아니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봐. 한번 띄워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4절. 그건 요한복음이네요. 예.
그거 아닌데 14장 13절 그러면 거꾸로 14장 13절 내가 거꾸로 알고 있나 봐. 14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게 뭐요? 주 안에서 죽는 줄로에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 하심에 성령이 가서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주 밖에서 죽으면 안 돼. 사인이 예수여야 돼. 사인이 예수여야 돼. 아멘입니까? 내 말이요 주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왜? 사명을 주신 분이 주고 사명의 주가 주고 사명의 목적지가 주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아멘이 어떠 그렇게 따라 하라니까. 다시 합니다. 시작. 적어도 사람이라면 송아지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아지도 사명을 딱 맡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렇게 못한다면 소보다 나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소를 통해서 인간에게 깨우치겠어요.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면 소를 통해서 인간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소도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맡으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명을 맡았다면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산 것이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사명자답게 한 번 살다가 예수 안에 주고 영광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맡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송아지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